우리 조국 교회에 대하여 여러분은 어떤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제 우연하게 한 교회의 어려운 사건들을 이제 유튜브를 통해 보다가 연속된 어떤 여러 가지의 유튜브를 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우리 한국에 있는 한 500여 명 정도 회집하는 이상의 교회 중에 한 30여 곳 정도가 지금 굉장히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을 어제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교회들은 세습의 문제로, 어떤 교회들은 목사의 재정 비리 문제로, 또 어떤 교회들은 목사의 여자의 문제로, 하여튼 전국적으로 볼 때 나름 견실한 중견교회, 또 대형교회, 그런 교회들이 심한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어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안면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그런 선배 목사님으로 존경하였던 수많은 목사님들께서 그런 사건에 연루가 되어서 지금 교회 자체가 심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을 보게 될 때 참 어제 마음이 아팠습니다. 정말 한국 교회가 이제 성장은 정체되고 이제 마이너스 성장 시대를 이미 걷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저도 하고 또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은 정말 어제 저 심정은 그랬습니다. 교회가 이 지경까지 가는가? 정말 이 지경까지. 보니까 서울에서, 인천에서, 포항에서, 하여튼 대도시의 그 교회들이 그렇게 심한 몸살을 앓고 있었습니다. 정말 100여 년 전에 평양 대부흥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세계 교회 역사에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의 급성장하였던 한국 교회가 오늘날 왜 이토록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것은 이미 오래되었고요. 근데 그나마 존경했던 목사님들의 교회가 은퇴 직전에 또 은퇴 이후에 여러 가지의 사건에 연루가 되어서 교회 자체들이 거의 풍비박산이 나고 있는 상황들을 볼 때에 주께서 피 흘려 값주고 사신 교회가 왜 이 지경까지 왔는가? 여러분,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정말 참 어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의 원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가 그렇게 된 것은 여러 가지의 이유들이 있겠지요. 직접적으로는 관련된 목사님들에게 있을 것이고 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성도들에게 문제가 있을 것이고 또 한편에는 교회 회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교회를 재단하는 그런 것들이 또 이유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 저는 그 하나가 기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한국의 초교파적으로 말씀은 굉장히 강한 교회입니다. 일찍 한국 우리 초창기의 교회들이 말씀을 중심으로 시작이 되었고 말씀 때문에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고요. 그래서 말씀 때문에 지금까지 부흥하고 성장 발전을 했었지요. 그래서 말씀은 우리 모두가 세상의 어떤 나라의 성도들에게 비추어 보아도 빠지지 않는 그런 말씀에 대한 지식들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거기에 무엇이 더 추가가 되어야 하느냐 하면 기도입니다. 기도.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의 삶을 요약하면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들이 말씀을 따라 살았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의 삶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아니 그러면 목사님
한국 교회가 말씀도 강하지만 기도도 강한 그런 교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가 다른 그 어떤 나라의 교회들보다 기도가 더 강한 나라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는 없는 새벽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민교회도 새벽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게 기도하는데 왜 기도가 문제라고 말씀하십니까? 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기도는 있어도 성경적인 기도는 없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판단하는 것입니다. 일찍이 우리나라에 이제 그 토속 신앙이 이제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토속 신앙이 매우 강하지 않습니까? 그 토속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기도입니다. 그들이 드리는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따라가기가 어려울 만큼 대단합니다. 우리는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 하자고 해도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새벽 2시, 3시 되면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계절 찬물에 샤워를 하고 머리에 기름을 발라 찬빗으로 빗어 넘기며 그리고 깨끗한 옷을 입고 소위 정한수라고 하는 깨끗한 물을 떠서 나무면 나무, 다른 어떤 돌이면 돌, 그 앞에 그것을 갖다 놓고 해가 뜨기 전 이른 시간에 그들이 섬기는 신에게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정성은 우리가 감히 따라갈 수가 없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던 이 민족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복음이 들어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 토속 신앙에 깊이 살아가던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거듭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 중에 목사가 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교회를 이제 섬기는데 교회도 보니까 성경에 기도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들도 교회에서 기도회를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그 기도가 지금까지 자기 옷처럼 입고 있었던 토속신앙의 그 기도의 모든 것들을 벗어던지지 못한 채 기독교의 기도로 이것이 옮겨온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경적인 기도와 토속신앙의 기도의 이 경계선에 딱 서게 된 것입니다. 한순간 놓쳐버리면 모양은 기독교 기도인데 토속신앙에서 기도하는 것하고 똑같은, 여러분 목회자가 이 정도니까 성도들은 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의 성도들의 기도는 거의 대부분이 이 경계선 아니면 토속신앙 쪽입니다.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인 기도입니다. 내가 잘 되고 내 자녀가 잘 되고 우리 가정이 잘 되고 그것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할 때에 정성을 드리는 겁니다. 토속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정성은 이른 새벽 시간에 찬물에 찬빛에 깨끗한 옷에 그것이지만 교회에서는 온몸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을 짓고 때를 쓰고, 그래서 요즘은 그런 것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만은 왜 이전에 우리 성도님들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 있지 않습니까? 기도원에 가서 나무 뿌리를 하나 정도 뽑아야 기도에 했다라고 그런 명함을 내지, 기도원에 가서 나무 뿌리도 하나 뽑지 못한 사람이 무슨 기도한다고, 이거 그런 이야기 안 들어보셨습니까? 왜 그렇게 산에 가서, 기도원에 가서 나무 뿌리를 잡고 흔들어 그걸 뽑았을까요?
그만큼 내가 간절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겁니다. 보여드릴 뿐만 아니라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이었습니다. 내가 배운 신앙에 있었어. 그런데 놀랍게도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대적했던 바알 선지자들의 행위가 그와 비슷했습니다. 그들의 신의 이름을 마구마구 부르며 응답해달라고 불러 응답해달라고 외쳤지만 불이 임하지 않자 그 다음에는 자기 몸을 자해했습니다. 몸에 피를 내면서 신이여 응답하소서. 물론 성경에는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가 엄청 많습니다. 성경의 시편에 보세요. 부르짖었다라는 것이 엄청 많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기도 들으십니다. 분명히 우리는 기도할 때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 때문에 부르짖었느냐라는 것이죠. 한국 교회가 그렇게 수많은 교회들이 새벽기도 안 하면 꼭 정통교회가 아닌 것처럼, 새벽기도 안 하면 신앙이 없는 것처럼, 새벽기도 안 하는 목사는 날라리 목사처럼, 우리 교단 교회 중에 북쪽에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중부의 북쪽에. 그 교회 목사님은 저와 이제 친구 사이인데 2년 전에 새벽기도를 없앴다더라고요. 와, 대단한데? 고신에서 그렇게 할 수 있나? 근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환경 자체가 겨울에는 워낙 눈이 많이 오고 위험하니까 이 새벽기도를 하니까 중직자들이 책임감으로 안 나올 수도 없고요. 나오면 매우 위험하고 그런 상황이 되니 목사님이 결단을 하고 차라리 해가 뜨고 기온이 좀 올라가는 시간에 각자의 정한 시간에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새벽기도 하지 않으면 그 교회가 뭔가 이상한 교회처럼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새벽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부르짖고 했는데 오늘날 교회들이 왜 이렇게 팡팡 나가 떨어지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기도가 매우 자기 중심적이었다. 많이 부르짖었지만 하나님이 들으실 만한 기도는 아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럼 기도가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내가 온몸으로 경험할 수 있는 축복된 통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지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다 알고 계시지요? 예. 나름 한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부인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소위 말하는 그 학자들, 이성이 뛰어난 학자들이 무신론을 가지고 성경 이야기는 그거 다 가짜야 라고 주장하다가 당신은 성경도 읽어보지도 않고 왜 그 소리를 하느냐, 성경 한번 읽어보고 해라 라고 했을 때 그래 내가 성경을 읽고 그걸 증명해 볼게 라고 성경을 읽었던 학자들이, 무신론자들이 거의 대부분 다 신의 존재,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손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안 읽기 때문에 그걸 잘 모르는 것입니다. 읽으면 다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거 머리로만 안다라는 겁니다. 머리로만. 그래 하나님 살아계시지. 하나님 살아계시지. 당신의 백성들의 삶에 하나님 함께 하시지. 왜 성경이 그렇게 우리가 부정할 수 없도록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머리는 이해가 되는데 내 마음이 그게 깨달아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머리에서부터 요 가슴까지가 한 30cm, 40cm 정도 밖에 되지 않지만 요게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이런 일을 만나잖아요. 어떤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할 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할까? 왜 저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할까? 왜 나한테 그럴까? 이해는 됩니다. 상황을 딱 이렇게 들어보면 이해는 되는데
용서가 안 되는 거야, 마음에. 마음이 열받는 거예요. 뭐야? 머리로는 다 정리가 돼요. 이해가 돼요. 그래, 나라도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야. 근데 마음이 허락이 안 되는 걸. 그러니까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괘씸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이해하는 것하고 실제 내가 머리로 이해하는 것하고 실제 내가 마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끝내는 것하고는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경을 그나마 읽어서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 다 살아계신다 고백하고 그러지만 실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는 것하고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한국 교회의 문제가 저는 여기에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다시 회복해야 돼요. 성경적인 기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을 때 5마디 말씀을 하셨어요. 그 가운데 2가지는 하지 마, 3가지는 하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2가지 하지 말라라는 것은 중언부언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중언부언이다 이 말은 아무 뜻도 없이, 즉 이 기도가 지금 어떻게 누구에게 올라가는지도 생각하지 않고 그저 답답하니까 토해놓는 그런 중언부언의 기도는 하지 마라 라는 겁니다. 2번째는 길거리에서 큰 소리로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길거리로 큰 소리. 이거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하지 말라 이거예요. 이거 우리 목사들에게도 상당히 요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목사는 때로는 성도들 앞에서 기도의 모범을 보여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는 성도들 앞에 때로는 그 성도들보다 더 오래 기도해야 된다라는 모범을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기도하다가 뭔가 기도가 되지 않고 일어서고 싶은데 몇 분이 더 기도하고 계시면 목사가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볼 때. 왜? 혹시라도 그렇게 나가면 아니 목사가 나보다 기도도 작게 하고 가? 이 뒷꼭지가 건질건질해서 돌아보고 또 앉아있고 뭐 그럴 때가 솔직히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런 기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남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기도. 그 다음 해야 될 것은 골방에서 기도해라고 했습니다. 골방에서. 즉 너가 정한 시간에 하나님과만 딱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을 너가 마련할 수 있으면 그런 시간대에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번째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얼마만큼 기도하십니까? 솔직하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얼마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기도하는가? 3번째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모델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이 주기도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해라고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기도문을 모른 채 기도한다면 하나님께는 거의 낙제 수준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 운동을 하자고 2년 전부터 했고 여러분에게 이 카드를 다 나누어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카드를 활용하고 있으십니까? 여기 나와 있는 문장을 읽어보시고 매일 주기도를 따라 기도하고 계시는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기도하는 한 해로 여러분이 좀 많이 기도를 체험하시면 좋겠어요. 오늘 주보 1면에 보시면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좀 깨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골방에서 기도하는 심정,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심정으로, 그리고 주기도문을 따라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드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 것인가, 저도 지금 계속 고민 중입니다. 주기도문, 여러분 주기도문대로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의 생활이 완전 달라집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대로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여기에는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했지요. 주기도문의 앞에 있는 3가지 청원이 다 하나님께 대한 것 아닙니까? 그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3가지 청원은 우리 자신들에 대한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 여러분 기도하라고 했어요. 우리 의식주 아닙니까?
그리고 죄와 용서에 대한 이야기. 우리 신앙생활에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죄와 용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믿으면서도 죄를 짓고요. 죄라는 것이 꼭 범죄자, 오늘날 감옥에 가 있는 그런 사람들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건 모든 게 다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사는 전체가 다 죄를 짓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돌아볼 수 있고, 또 신앙생활 할 때 문제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관계 아닙니까? 관계성. 용서하지 못하는, 해가 넘어가도 용서하지 못하고 그 미움을 안고 넘어가는 이런 것들은 다 주기도문적인 삶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 벗어난 상태에서 아무리 나무 뿌리를 뽑아도 그건 그때뿐이라는 거죠.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한국 교회가 몸살을 앓고 있다. 그래서 올 한 해 기도를 실제 체험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위대성을 우리가 경험하는 한 해로 저와 여러분이 좀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을 적극적으로 도우려고 그렇게 기도하며 앞으로 목회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1월 한 달 동안 기도에 관한 사람들의 기도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주보 3면에 그래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평범한 인물, 성경의 모세 막 이러면 너무 우리하고는 거리가 멀다 생각하니까 평범한 바로 이 아브라함의 종 다메섹 엘리에셀의 기도를 가지고 출발해 보려고 합니다. 다메섹의 고향인 바로 이 엘리에셀. 자, 그가 오늘 보면 그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아주 중차대한 명령을 하나 받았죠. 그것은 자기 아브라함의 고향에 가서 아들 이삭의 아내감을 찾아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명령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내 사라가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어머니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외로움의 자리를 빨리 채워주기 위해서 또 마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기 위해서라도 아내를 빨리 찾아야 되는 상황인데 그 명령을 주셨죠. 그래서 이 종이 하란, 아브라함의 고향에 가서 이제 그 신부감을 찾아오게 됩니다. 오늘 이 성경 스토리는 여러분 다 아시지요? 처음 들으시는 분들 계십니까? 왜냐하면 앞에 서론을 제가 너무 길게 해버렸기 때문에 배경 설명을 일단 생략하겠습니다. 자, 이 종이 이 명령을 받고 이제 낙타 10필에 수많은 선물을 얹어서 출발을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도 저쪽에 아라비아 쪽이나 저쪽으로 가면은 아내를 데려오려면 이 지참금을 가지고 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갓집에 그 지참금을 주고 아내를 맞이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가나안에서 하란까지가 거의 500마일이 넘는 거리입니다. 그 500마일을 넘는 거리에 아브라함이 이 종을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어떤 아내를 맞이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자손의 복이 이삭을 통해서 넘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이 중요한 일을 그 먼 곳 500마일이나 되는, 요즘도 500마일이면 자동차 운전을 해도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이 당시에 낙타를 몰고 걸어가야 되는 상황에 보내려면 좀 튼튼한 젊은 종을 보내지 왜 늙은 종을, 오늘 성경은 늙은 종이라고 분명히 표현을 해두었어요. 왜 늙은 종을 보내었느냐 라는 것은 그만큼 이 종에 대한 신뢰가 깊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수많은 종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318명의 정예 부대가 있었습니다. 그 정예 부대가 언제 전쟁을 했는지도 여러분 아시죠? 성경을 많이 읽으셨으니까 다 아시리라고 보고. 자, 이 롯을,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함인데, 조카 롯이 그 당시에 아수르의 그 4개의 도시,
그 4개의 도시가 연합한 연합군과 또 가나안 여기 남쪽에 있는 소돔 고모라의 그 주변에 있는 5개 도시의 연합군이 전쟁을 붙게 됩니다. 이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롯이 끼어가지고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러 갑니다. 그때에 자기 집에서 훈련시켰던 군사들 318명을 데리고 나갑니다. 그리고 롯을 구해 옵니다. 기습 작전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318명은 대단한 훈련을 받은 군사들입니다. 그런데 그때 아마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 그 정예부대 318명 중에 한 명이 아니었을까 추측을 해봅니다. 뿐만 아니라 그 318명 군사들 중에 넘버1이 바로 이 엘리에셀이 아니었을까. 왜? 이삭을 낳기 전에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겠다고 했는데 자식을 주지 않으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죠. 이 엘리에셀을 내가 상속자로 삼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그 당시에는 자식이 없을 때의 종들 중에 가장 주인의 마음에 합한 자를 양아들 삼아서 이제 상속자로 삼는 그런 일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엘리에셀이 그만큼 상속자의 위치까지 될 만큼 신임을 얻은 자죠. 그러니까 비록 늙었지만은 그는 318명의 정예부대와 같은 어떤 강력함이 있었고 신뢰를 주었기 때문에 그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제 그 사명을 가지고 500마일을 달려갑니다. 아마 쉬지 않고 열심히 달려갔겠죠. 달려가서 드디어 하란 땅에 도착하여 사명을 이제 시행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행하기 전에 그가 한 일이 있습니다. 여사를 찾기 전에, 며느리감을 찾기 전에 한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 기도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근데 기도를 어떻게 시작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기도 시작을. 자,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러면 이 엘리에셀은 지금 생각할 때 내 주인에게 은혜를 베푸실 그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알고 있으니까 그 하나님께 지금 자기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기도에 있어서 이 사실이 가장 중요합니다. 모든 기도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알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특별히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더더욱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올 때에 하나님이 지금 기도하는 이 시간 살아계신 그분이 이 자리에 함께 오셔서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종종 이런 행동을 합니다. 무엇인가 하면 합심해서 기도하자고 할 때에 이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장의자 옆으로 빠져나와서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지금 나의 기도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은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기도하는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셔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라는 사실을 그가 온몸으로 깨달을 때에 감히 그 하나님 앞에 의자에 기대고 앉아서 기도할 수 없어. 그 하나님 발 앞까지 이 자리에 달려와서 이 자리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발등상을 느끼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가 기도할 때 여러분 그 기도가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자리에 분명히 계신데 내 기도에 지금 귀를 기울이시는 그분이 계신데 내가 어찌 저 의자에 앉아서 내가 기도할 수 있으랴. 그래서 옆으로 나와서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지금 이곳에 내가 무슨 기도를 하시는지 귀를 기울이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여러분 찬양할 때 우리가 두 손 들어 찬양을 합니다마는
여러분 개인 기도하실 때에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이 손을 잡아 주소서. 여러분, 모세만 그런 기도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너무 기도자답지 않은 모습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피조물된 죄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기도를 드릴 때에 어찌 우리의 모습이 오늘날 이와 같은 모습일 수가 있겠는가라는 것이죠. 바로 이 엘리에셀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지금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기도의 출발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엘리에셀입니다. 이 사명 가지고 하란까지 왔어요. 500마일을 달려왔어요. 수일을 거쳐 왔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엘리에셀 정도의 믿음이 돼서 그래 어떤 처녀일까 살펴보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했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의 포문을 어떻게 열고 싶어요, 여러분은? 그리고 지금 이 엘리에셀이 기도의 포문을 열었던 이 문장은 우리가 쉬 받아들일 만한 내용인가라는 거죠. 지금 이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자손의 복에 대한 그것도 들었을 것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그러니까 이삭을 통해서 그 자손을 주실 것이다라는 것도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기가 지금 어떤 며느리를 데리고 가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 생각은 하지 마세요. 이삭이 나의 상속자의 라이벌이니까 아주 괴팍한 며느리감을 데리고 가서 이삭의 삶을 망가뜨려 버리면 아버지로부터 버림받고 내가 이런 건 아니에요. 자, 그건 일단 내려놓고 우리가 이 엘리에셀이라면 여기서 어떻게 기도하겠느냐라는 거죠.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하시고 싶어요?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게 뭐냐면 이게 우리의 상식적인 기도의 포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상식적인 기도의 포문이 무엇일까요? 저 같으면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지금 엄청난 사명을 받고 온 것을 하나님 아시지요. 이 사명 내가 제대로 완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 베푸셔서 한눈에 저 처녀구나라는 것을 알도록 나에게 은혜를 주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에셀은 달리 기도합니다. 자기가 아니라 자기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런데 사실 이걸 말을 바꾸면 그 말이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엘리에셀이 이 수가 높은 거예요. 우리 같으면 막 원색적으로 하나님 나에게 내가 실수하면 안 됩니다. 내가 실수하면 안 됩니다. 막 이러고 막 나에게 은혜 달라고 난리 할 텐데 엘리에셀 보세요. 하나님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게 기도의 포문을 이렇게 열었고요. 오늘 또 14절에서도 끝부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여기에서도 주인. 이게 여러분 놀라운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완전히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 응답해 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분명히 말하죠. 15절에 말을 마치기도 전에, 이 말은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마치기도 전에. 조지 뮬러인가요? 그분이 고아들을 그렇게 돌볼 때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죠. 아이들이 지금 수백 명이 지금 먹을 것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날 마치 먹을 양식 하나도 없었어.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그러죠.
하나님, 저 아이들에게 빵을 달라고 막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끝나기 전에 누가 똑똑똑, 예,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빵 트럭이 도착한 겁니다. 목사님, 빵이 왔어요. 여러분, 이 정도 우리가 기도 좀 체험을 해야, 아유, 내가 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명함을 내놓지. 나무 뿌리 그 100번 뽑아봐도 안 됩니다, 그거. 예. 그거 모든 것이 나잖아요. 나 중심이잖아. 나 중심의 기도는 절대 안 됩니다. 금식 기도, 나 중심 기도, 그거 헛고생입니다. 하지 마세요. 건강 해칩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기도에 시작을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교회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교회 기도회에 많은 사람들이 좀 나오도록 기도해 주세요.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장로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여러분에게 막 이렇게 제가 협박 반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도 여러분 잘 안 하지만은 그렇게 기도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거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기도하니까 한국 교회가 지금 약간의 어려움이 들어오면 막 교회가 다 몸살을 앓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다른 설교는 하지 않습니다. 이 엘리에셀이 기도의 포문을 어떻게 열었느냐.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내가 다급합니다. 내 자식 문제가 다급합니다. 내 남편의 사업이 다급합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고, 그렇죠? 그리고 제대로 된 기도, 제발 주기도문을 따라.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주기도송을 하지 않고 주기도문을 선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주보에 그렇게 기록했지요? 왜냐하면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올 한 해는 노래를 붙여 곡조로 올려드리지 말고 한번 선포를 하여 이 주기도문의 역사가 내 심령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우리 가정 위에,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한번 그렇게 외치며 선포하는 기도를 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은혜와 체험이 없으면 여러분의 신앙은 매우 매우 불안한 신앙입니다. 그러나 이미 성경을 수없이 읽어 이해하고 정리가 된 그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의 옆구리, 창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고서야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체험 안 해보면 안 돼. 그런데 그 체험을 하는 길은 내 중심으로 내 것 달라 내 것 달라 이러면 체험이 안 돼요. 하나님 체험 안 됩니다. 괜히 힘 빼지 마시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기도할 때. 그래서 요즘 우리 2주 정도 되었습니다마는 유스 부모님들이 금요일 날 나오셔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목사로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물론 유스의 현실적인 기도의 제목이 있어서 모였으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이라 생각하고 거기에 부모님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것은 분명 하나님의 뜻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실 것입니다. 목사는 기도하자 해놓고 금요 기도를 없앴는데 여러분은 그 금요 시간에 모여서 기도하시고 이게 이제 되는 교회가 가는 길입니다. 토요일날 새벽기도 여러분 좀 많이 나오셔요. 직분자들 다 나오세요. 토요일날. 이번 주 토요일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분이 나오셨는가. 우리 교회 나오신 지 얼마 되시지 않으셨지만 그분이 새벽에 나오셨어요. 부인은 안 나오셨는데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믿으려면 제대로 믿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대로 좀 알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깊은 세계를 체험하여 그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경험하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